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열어주시는 일들을 종종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를 절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신다. 예수님이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쪽 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 그 문은 자꾸 닫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문은 열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열리는 문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어떤 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모든 곳에서 가게에 닫혔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아주 악합니다. 과거에 공산주의의 망령이 동구 유럽을 뒤덮었을 때 복음 전하는 문이 자꾸만 닫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저 동유럽 쪽에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선교사의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탄 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업인으로 또 기업의 어떤 직원으로 이렇게 신분을 위장해서 아니면 자동차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도 자동차 카센터 운영하는 그런 직장을 열어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그곳에서 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정도로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열려 있어서 그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그 지역에 복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일들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엿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도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이런 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 지역으로 갔다가 밤빌리아를 통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적은 나타났지만 또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또 거기에서는 뭐 큰 기적이 나타나서 한때는 제우스로 험해로 추앙을 받았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멍석에 죽은 줄 알고 말아서 한쪽 길가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테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가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있던 형제들이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으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조카이기도 한 이 마가를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린 이 변망덕 아니면 팀 사역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았던 마가를 바울은 용납할 수 없어서 못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사정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자.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툼을 벌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팀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 한 팀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로 해서 그렇게 갔고 한 팀은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터키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데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결별하고 잃어버렸던 마가와 바나바 대신 디모데라는 제자와 여기 그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를 만나서 그 생애 사역의 또 다른 차원이 열려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끊임없이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가지더라.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도대체 어떻게 못 가게 막았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멀미가 나든지 아니면 두통이 나든지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간질이 발작해가지고 못 가게 자꾸 막아서 결국은 동쪽으로 못 가고 서쪽으로 가다 트로이 전쟁의 주무대였던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서 역사가 또 의사인 누가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드로아에서부터 이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났고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함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문을 닫았을 때는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고 헤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누가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계속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말들은 온통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행간을 살펴보면 단어를 찾아보면 디모데에 대한 평가 가운데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놀라운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수정해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헤어질 마음이 없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오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년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근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것 때문에 거절하다가 대립하다가 크게 다투고 그냥 서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가자 이거였는데 바나바가 저렇게 하자 하는 바람에 큰 다툼으로 결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울은 구브로섬을 통해서 예전에 갔던 그 코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마가 문제로 코스를 변경해서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돌아간 것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의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상 밖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 디모데와의 만남은 바울의 사역을 새롭게 하고
바울이 미진했던 부분은 디모데가 보강하거나 또 돕는 헬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마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모계로 보면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먼저 이 믿음은 먼저 1대 내 애조모 로이스, 2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3대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3대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제 친구는 5대째 믿는 집안,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2대째 예수 믿는 보면 실력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무대가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좋아서 그냥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3대째, 5대째 예수 믿은 사람들은 벌써 어려서부터 목회자로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 왔을 때 벌써 뭐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의학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신대원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대학원 때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 30장도 하루에 읽기 힘든 판에 영어로 된 거 30장 읽기도 힘든데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30장 헬라어로 된 거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고개를 찔러찔러 흔들어. 자기도 대학 3학년 때부터 사부에게 그렇게 훈련받아서 헬라어로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저 진주의 문장한 목사님이라고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죠. 이 길승남 교수는 딱 만났는데 대학원 1학년 때 만났는데 하루에 30장씩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깊은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 실력 있는 목회자, 실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는데 후계자로 지목될 만한 자격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할례 안 받았다고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디도에게는 이방인 출신이니까 아예 할례 받도록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가르쳤습니다. 바나바, 실라, 마가도 유력한 조력자였지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중도에 낙오하는 바람에 몹시도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팀이 갈라지고 나니까 새로운 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계승자로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의 인간성은 유약하고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약하고 소심하고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데는 소주를 쓰라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써서 위를 다스리라 이런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마다 공복에 종이컵에 흑설탕 3스푼을 넣어가지고 마시면 위가 좋아진단다. 내가 몸으로 체험해봤거든. 이렇게 가르쳐줄 거예요. 바울은 그 지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쓰라. 그리고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보내는 데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영접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덕이 있었다는 말이죠. 뭐 실력도 있고 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아도. 이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엄격히 말해서 그 밖의 모든 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로 섬기기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 종이 되기까지 사람들과 이렇게 나란히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만 두렵지 사람은 안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한쪽은 맞는 말인데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검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바울 자신에게나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검증된 평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내 참 아들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사모했던 여자 테클란가 하는 여자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혼하지 않고 마다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아들, 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를 보내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의 진실도 믿었고 디모데의 능력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생산적인 기능을 감당할 자로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저도 이 말씀을 한때 곡해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이 기도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깊이 저는 문맥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기도한 병 낫고 비도하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해서 키워내고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120명의 문도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듯이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제자를 양성해 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 자기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양산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누구 아버지 뭐 아니면 어떤 기업의 뭐 회장 뭐 이렇게 우리의 묘비에 섬기겠습니까? 전에 한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됐다가 또 해볼 생각인데, 묘비 기록하기, 자기 묘비 명쓰기. 그때 제가 그런 묘비명을 묘비명 작성 대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왜 했는가 하면 그 D.L. 카네기인가 강철왕 카네기인지, 카네기가 미국에 두 사람 있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도 있고 또 D.L. 카네기도 있고 한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사람, 이게 묘비명이에요. 호주에 갔는데 일신기독병원을 세웠던 그 유명한 호주 선교사님 묘비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로 한국 난자들의 친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A friend of Korean refugees 되어 있어요. 그 묘비명을 하나는 책으로 읽었고 하나는 직접 들여다보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쓸까, 내 묘비명에 미리 써가지고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썼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 이리 적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호칭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믿음의 아들로 그를 불렀고 수행했지만은 이제 편지 속에서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만큼 확실하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세 뒤에서 묵묵히 수종을 들었던 요수아처럼 요수아 옆에서 묵묵히 조력자가 되었던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세워주시는구나. 목회하는 사람에게나 선교하는 사람에게 늘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리고렌, 세들백 교회 리고렌은 그 시카고 지역인가 사람인데 복음 전하러, 교회를 세우러 저 LA 오렌지 카운티에 갔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세들백 교회 제1호 교인이 그분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유한준 선교사님 대만에 파송을 했습니다. 부산에 영도교회 세워서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배들이 자꾸 꼬셔가지고 네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돈 보내줄게. 돈도 나중에 잘 안 보내줘가지고 굶고 있었대요, 어떤 때는.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 가서 새들어 살았던 집에 8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이 대만에 가서 제일 신주쿠시에 무슨 신죽시인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제일 처음 만났던 집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1층에 살았어요. 그 1층이 이제 교회예요. 2층에 그 주인집이 살았는데 그 주인집에 8살짜리 아이가 이 선교사님 집에서 맨날 놀한 거예요. 자기가 세내준 집이죠. 이 할아버지가 제가 만났을 때는 나이 8순이 넘었어요. 핸드폰, 아이폰 만드는 회사의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큰 회사의 직원이 3만 명이래. 제가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나셨는데 뒷자리에 앉으시고 운전기사가 모시고 올라와서 제 옆에 서서 이렇게 그 김영진 선교사님 복음 전할 때 자기는 17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어머니와 자기 형수하고 어머니와 형수와 자기가 17살 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대. 자기 집에 세들었던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이 20살 때는 다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4개 세웠는데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때는 그 전도하러 갈 때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는, 자기도 북치면서 따라다니고 어떤 데는 나팔 불면서 따라다녔대요. 근데 나이 8순이 되셔서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공한 리고렌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이사를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한번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선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계승자로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나중에 위임을 합니다. 자기가 못 갈 때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 또한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수님 믿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자꾸만 이 생산적인 교회 설립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또 내 삶에, 내 성품에, 내 지식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식에도 진부가 있고 성품에도 성숙이 있고 교회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참 생명력을 발휘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PPT 생각은 했는데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터키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방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터베, 루스드라 돌아서 이렇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시아 쪽으로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고 성령님이 못 가게 길을 막는다.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위에는 흑해고 흑해 보스포러스 에게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 특히 그리스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는 여기서 닫힌 문을 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닫혔던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닫혔던 문들이 서서히 열립니다.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 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믿었고 또 한 번은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 중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집사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다시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와서 세례를 주고 이 잔치 벌려도 괜찮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경원하고 등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장면 속에서 이 축제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잔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 거기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람도 살지 않는 사막 강야지대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나가두고 저 황량한 제3국에 가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리 가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이끌려서 강야로 갔습니다. 간데 보니까 흑인 행렬이 쫙 가고 있는데 수백 명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앞에 경호대가 전후좌우로 호위하면서 가고 있는데 수레에 에티오피아의 구스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재무부 장관이 떡 타고 가면서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루마리입니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가는데 이사야서는 양피지가 두루마리가 4개였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 4번째 두루마리를 펴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 두루마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도 제가 한 번씩 보면 이거는 뭐 한 25,000원, 30,000원 주면 사고 이거는 한 4, 5만 원 주면 사고 제 방에 있는 성경 하나는 20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200만 원짜리 성경이 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200만 원짜리 성경이 뭐 신기해가 내 같으면 보려고 할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200만 원짜리 있는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사들고 가던 그 두루마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집 한 채 값이 더 든대요. 그 비싼 두루마리를 4개나 똘똘 말아가 가면서 중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 안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겠습니까? 들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또 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부분 읽고 가면 지금 뭐 읽고 있습니까? 이런 거 읽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빌립이 물었더니,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 게 뭐고? 당신이 알거든 올라와서 내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는 시를 예수님으로.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러면 세례 받으면 되겠네. 마침 저 물 있는데 나도 세례 주시오 해서 세례를 주니까 성령님이 또 강권적으로 빌립을 딱 붙잡아가지고 딴 데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가도록, 그때마다 그가 뭐 간질을 앓았다는 말도 있고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도 있는데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든지 아니면 길이 안 열리든지 계속 못 가도록 막아서 아시아 쪽으로 오지를 못하고, 아시아 쪽으로 오면 아르메니아 뭐 이래가지고 탄 많이 있잖아요. 탄 되는 나라가 뭐 한 10몇 개 되는데,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탄 많이 있잖아요. 이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우리도 좀 팔자를, 우리나라도 좀 빨리 또 개화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드로아 쪽으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는 빌립보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여튼 이 누가를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동안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니까 그게 사도행전이고,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자생존. 적자생존도 있는데 적자생존도 옆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의 모토가 적자생존이라. 자꾸 적어 놓으면 그게 다음에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 되고 그게 다 돈이 되는데, 안 적어 놓으면 설교 시간에 듣다가 막 자고 졸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기억력을 의지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야간 이 빌립 집사님도 이런 일을 겪었듯이 바울도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황제 건국자 설립의 건국의 아버지인 키루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라,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유명한 철학자로 위세를 떨쳤듯이 이 아랍의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교육자요 철학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거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모든 왕들이 항복하고 무릎 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닫힌 문은 전부 열어주겠다. 고레스 앞에.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던 재물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를 부른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네가 스스로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언제 등장합니까? BC 539년에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지금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은 중앙 집권 형태의 정책을 펼쳐서 모든 세계의 자기들이 정복한 120개 도의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인재들을 중앙에 포진시켜 놓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레스는 중앙 집권 정책이 아니라 지방 분권 정책을 펼쳤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다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정치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우리나라에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끌고 빼앗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빼앗아간 5,400여 점의 검은 보물 기명까지도 다 들고 돌아가라 해가지고 세스바살과 여호수아 대선이 다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지방 분권 정책을 펼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고레스에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 왕궁에 가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뭐라고요? 황금의 제국이다. 황금이 너무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놓은 거죠. 이 고레스의 이 정책으로. 우리가 태양의 제국하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일본이죠. 황금의 제국하면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고레스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고레스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곳에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매개체로 고레스를 축복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맡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지병이 도져서 전진을 못하게 막았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환난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는데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앞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신명학 집사님, 박경리 집사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처럼 간절하게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 동생이 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신 집사님이 박경리 집사님한테 프로포즈한 내용하고 똑같더라고. 글자 한 장, 문자 한 장 안 들어가 둘이 똑같아. 차가 가는데 차 앞에 딱 막고 서가지고 나를 죽이라, 결혼 안 해주려거든. 제 동생이 그랬대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 위해서 만나 주시거든 만나 주시려거든 나를 살리고, 안 만나 주시려거든 성령님 안 부어주시려거든 나를 죽이세요. 그 정도로 매달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지. 기도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싶거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속된 말로 팔자 고칩니다.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마치 고무공 던져주면 그 받으라 하는 것. 아이들 지금 밖에서 물풍선 던지기 할 건데 물풍선 던지면서 받으라. 성령님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비워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때로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자꾸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뭐 어찌할 바가 없었다고. 전에 우리 건동영의 경제는 저한테 지나가다가 이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으니까 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뭐 중요한 거 한번 질문해보자 싶어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울고, 자기 태강 시럽인가 그 갈 때도 차 안에서 눈물이 나서 차를 한쪽에 대놓고 울고 가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자매님도 자꾸 까닭도 없이 눈물만 자꾸 난대요. 자꾸 닦고만 있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은 그 오병실 장로님 서울서문교회 부인이시고 이예분 권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목사님, 남들은 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성질이 그렇고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이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험담을 하고 있을 때도 교회만 들어오면 눈물이 자꾸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싱긋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감정을 만지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시키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용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하나님이 넓혀주셨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그 코스만 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저 빌립보 지역, 마게도나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속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소아시아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립사님에게는 사마리아를 목적지로 삼았지만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항구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경과 생각을 넓혀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기껏 생각해봤자 자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온 세계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주교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의사 누가가 이때부터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빌립보 성으로 가기를 힘썼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바울이 본 그 환상을 해석을 잘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잠을 자다가 꿈도 꾸고 하는데, 꿈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믿음은 해석이다 그랬는데 해석을 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이나 고집이나 신념을 넣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고난을 당해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와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자리가 높아져도,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웠던 것, 그것만 남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수 교수가 105세의 나이로 어디서 강의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 내가 105살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것, 그것만 내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닫힌 문이 있으면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